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예,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처음 대면하는 얼굴이 누구의 얼굴일까요? 네, 의사. 예, 맞습니다. 의사입니다. 예, 누구 아들인지 맞습니다. 의사죠. 그런데 실제 제가 당황했습니다. 부모님 얼굴을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대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요, 이 부모님 얼굴을 처음 대하는 이것이 첫 잔투가 되어서 10년, 20년, 또 길게는 몇십 년을 함께 연을 맺고 또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들과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부모님과 사이가 참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행복할 때도 있었지만, 또 아프기도 하고, 속상한 일도 있고, 다투기도 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다투지도 않으시고, 늘 이렇게 평안하게 잘 오신 것 같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하고 참 많이 다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 아버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크다는 것에 또 특별한 주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처음 가정을 만드셨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해요? 만나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부모와 자녀 그 이야기가 우리 가정 이야기인데요. 우리 가정 이야기 안에 우리 부모와 자녀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 하나님 이야기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날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딸로서 어머니와 아들과 딸로서 이렇게 마주치지만 이미 이 만남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에 우리가 이 가정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이야기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다 아는 내용일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자녀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지 답을 알고 있어도 다시 한번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주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모, 건강한 자녀로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가운데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이 참 글을 잘 쓰는 게 비유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이 돕거든요.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서 5장 후반부터 6장까지 이야기하는 내용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 설명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뇌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순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책임을 다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기쁘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정을 처음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답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6장 1절에 뭐라고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정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고 율법과 참 잘 어울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신 율법의 가르침과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것은 너무나 잘 어울리는 표현이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비교해 보면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예배 때에 십계명을 낭송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십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4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 많은 6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첫 번째 딱 꼽은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서 조금 그 이유를 하나는 좀 심플하게, 하나는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계명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십계명을 살펴보면 무엇을 해라라는 표현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요, 하지 말라는 표현이 많고요. 하라는 표현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계명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다른 그 계명에는 없는데 이 5번째 계명에만큼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약속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계명은 지금도 유효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십계명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구약의 가르침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에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효력과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십자가를 지나 신약 성경을 지나 우리에게까지 이어오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구약의 말씀이 십자가로 성취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거쳐 지금도 성취의 단계에 있는 연계선상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라고 우리는
받고 믿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에 쓸데없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가져와서 그것을 재해석해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마음까지 이렇게 담아가지고 정신을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순종하라고 가르칠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더 이상 우리가 배우고 지킬 이유가 없다면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재해석하고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설교하고 가르쳤다는 것은 그 십계명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적용된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따라서 이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유효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만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부모가 교회 안에 있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부모에게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회 내에 있는 영적인 부모에게도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어른들 그리고 영적인 부모들에게도 그들은 순종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가장 속삭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참 고린도 교회를 3번이나 방문을 하고 4번이나 편지를 써가면서 그들을 설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은사가 풍성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뒤숭숭했고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바로 세우기 위해 바울이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너희들의 사도라는 것을 막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억울해서 그랬을까요? 야, 내가 너희 교회를 세우는데 나를 영적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나도 너무 내 입장도 생각해봐.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죠.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글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요.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이 사도권을 인정하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 질서가 세워지면 바울을 통하여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의 권위가 생기게 되고 그 말씀의 권위에 그들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그 영적인 원리를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거지 내가 사도라 칭함받지 않는 게 너무 억울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해요? 강하게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달래기도 하지만 그 본심은 하나였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실제 그가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지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많은 가르침을 주는 스승들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스승일 뿐만 아니라 또한 뭐라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스승을 넘어서 영적 아버지다라는 것. 가르침만을 주는 이들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4절에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사랑하는 자녀. 스승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제자를 대하듯이라고 썼을 건데 아버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무엇을 대하듯이 자녀를 대하듯이 내가 너희에게 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아버지로서 영적 자녀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적 아버지로서 영적인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의 교훈이 삐뚤어지고 잘못 그들에게 전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이 권위를 세우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한 이렇게 도전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만 딱 보고 앞뒤 문맥 다 빼고 이 절만 딱 빼서 보면 바울이 참 교만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내 따라오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라고 감히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사도권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준 권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가르치는 말씀의 권위 때문이기도 하고 그를 사도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위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해서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낳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이 마음을 단순히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치듯이 어떤 학업을 가르치듯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영적 부모의 심정으로 바로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대하듯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실제 바울이 교훈한 바를 그래서 바울은 재교육해서 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말만 내가 너희의 영적 아버지야. 너희는 영적인 내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바로 세워져야 돼.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 끝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자기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보낸다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이 디모데를 보내는 심정이 뭐예요? 아버지인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갈 수 없는 형편에 있으니 내가 안 가게 되면 이 고아와 같이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자식 같은 이 고린도 교회가 막 흩어지고 잘못된 길로 막 가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봐야 되니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잘 서는 모습을 보면 든든해 보이지만 때로는 그 아이가 힘들어서 방황하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로 인하여서 마음 아픈 것보다 그 아이가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막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픈 것이 믿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아유,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 그 길이 아닌데 똥꼬집 뿌리면서 그 길을 가고 있으니 어미의 입장으로서 아비의 입장으로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가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가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바울의 가르침과 같기 때문에 다시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며 누군가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싶은 영적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으시죠? 없으세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영적 아버지와 같은 분들. 저에게 말씀을
신학이나 이런 면에서 이렇게 통찰을 하고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수님 3분이 계시고요. 또 저에게 성경을 눈에 뜨게 하신 목사님 2분이 계시고요. 저에게 있어서 삶의 부분에 있어서 터치해 주실 만한 또 영적인 스승 같은 분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영적인 면이나 성경적인 면이나 또 신학적인 어떤 지적인 면이나 여러 면에서 저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어떤 5월달이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분들이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며 정말 그분이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영적인 면에서 말씀이나 기도나 어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 누군가 한 분이라도 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매주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어떤 어버이날이나 어버이주일이나 이런 날에 그분들의 어떤 여러분에게 끼쳤던 그 영향력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또 감사의 마음으로 또 그것을 표현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분이 소천하셔서 여러분 곁에 안 계실 수도 있고요. 지금 살아 계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 그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녀와 같은 그런 자리에서 부모와 같은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주고 영향력을 끼쳐주었던 이런 영적인 부모들에 대해 여러분이 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의 가르침 한번 돌아보고 반성해보고 내가 과연 어느 정도나 성숙한 정말 영적인 부모의 자리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진단해 보면서 정말 내게 영향을 주었던 그분들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점점 더 성숙하고 온전한 자리에 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왜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께 영적인 부모님께 순종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좀 아시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순종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모든 자녀에게 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과 영적인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본을 보였다고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께, 육신의 어머니께 무조건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하라고 바울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 물론 순종하라는 것도 키워드지만 잊지 말아야 될 키워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예, 이겁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5절도 한번 보세요. 그 안에서 보면은 비슷한 맥락의 구가 이게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주 안에서라고 영적인 부모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했던 그 본을 보여주셨던 것을 따라서 너희도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순종에 우리가 순종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말씀하셨고 진짜 그렇게 순종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고백해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공개한 그 일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담고 계셨다가 이제는 드디어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만한 어떤 믿음의 수준이 되었다 판단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끄집어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수용할 만한 수준이 못 됐는지 참 불필요한 일들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처음 선언하신 주님은 이후로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만 달려가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하나님의 어린 양 사건으로 바꿀 것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만들었던 것이 그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누구 심정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마음.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대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위대한 메시지 하나를 던지셨죠. 그게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숨을 머무시고 그리고 죽으신과 동시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막혀있었던 그 살 길이 활짝 열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충분히 숙지하고 믿고 계셨고 그것이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마지막까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끈 것도 있지만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 순종은 결국 교회와 성도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의 그 순종을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과 영적인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육체적으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나를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나를 복음을 통하여서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어떤 다른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었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가르침에 순종해야 됩니까? 내 생각과 다른데 왜 순종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그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 성숙하고 건강한 믿음의 성도로 꼭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신 여러분, 영적인 부모인 성숙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육신의 자녀여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어린 아이였던 때가 있었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의 어떻게요? 도움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른이 된 거고 장성한 자가 된 겁니다. 영적인 부모가 된 거고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런 영적인 건강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 아이가 장성해서 그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물질적인 것을 돕는 것, 건강적인 것을 챙기는 것, 미래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돕는 것, 여러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아이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놓아요. 이 아이가 내 자녀라는 것을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못 놔요. 내가 배 아파 낳기 때문에 내 자녀고 내가 내 컨트롤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가 육신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이 아이를 육신의 것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공급해주는 영적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 자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를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세울 것인가?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게 맞는 거지. 자꾸 우리 소유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못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성숙한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는 자녀들이 다 컸어요.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손주라고 생각하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내 손주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10대 아이를 자녀로 둔 부모님들, 육신의 부모님이라 생각을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지금 사춘기 기간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고요. 정말 그런 어떤 사춘기 아이들, 그래서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자녀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겉으로 봤을 때는 없는 자녀처럼 보이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잠시 흔들리고 방황하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부모님에게도 말 못하지만 속으로 내심 고민하고 있는 많은 고민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MZ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부모가 이야기하면 처음에 딱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역시 구집사님 정답입니다. 왜요? 왜요? 이유가 뭔데요? 왜 그걸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묻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말하면 제가 꼰대가 되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앞에 저희 어머니 때 어머니와 부모님 앞에 왜요? 그거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냥 바로 그냥 맞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MZ 세대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왜 그걸 해야 되는데요? 이 애들은 납득이 안 되면 순종하지 않는 세대예요. 근데 이건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보면 천불이 나죠. 갱년기 때문에 막 이렇게 열이 오르내리고 하는 것보다 이걸 보고 있으면 천불이 더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부모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권위로 눌러야 됩니까? 이게 어디서 이렇게 그런 말을 하면서 그냥 밟아 눌러야 됩니까? 여러분 더 관계가 나빠질 뿐이에요. 육신의 부모에게 이런 경우에 주신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무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기가 지나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육신의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큰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아이가 듣든 아니 듣든 그 아이가 학교를 갈 때 속 썩이고 화나는 부분이 있어서 와 소리 지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잖아요. 갈 때 한마디만 좀 하세요. 사랑합니다. 이 말도 하셔도 좋지만 이 말 한 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실천하세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여러분 이게 강력한 무기예요.
안 믿어지시는 것처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이 강력한 무기예요. 저도 경험했어요. 제가 흔들리고 방황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 뭐라냐면 잘한다. 니 그래야 되겠나 이렇게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버님 저한테 항상 그래 적당히 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는 때에 말씀으로 만나 주신 것도 있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떠올랐던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아이들의 그 상황만 보면서 낙담하고 그 상황만 보면서 우리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라는 것. 어떤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립니다. 가정을 일으킵니다. 예, 찬양 가사 안에 그 가사가 있더라고요. 부모의 기도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절대 하나님께서 못 들은 척하지 않으십니다. 이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 기도 우리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 때와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흔들리는 자녀들을 본래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로 방향을 돌리게 하고 굳게 서게 될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영적인 부모이지만 그리고 육신의 부모이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본을 보여야 되는 그리스도를 쫓아서 순종의 본을 보여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은요. 납득이 되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영적인 부모로서 그리고 육적인 부모로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여러분 이 일들을 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예요.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아버지나 영적인 어머니나 그리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보이는 부모님에게 보이는 영적인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영적인 부모와 같은 목사에게 영적인 부모와 같은 여러분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한편으로는 영적인 아버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자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앞에서 본으로 보여주는 그 책임을 다할 때에 그 자녀들이 여러분과 같은 영적인 건강한 어른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부모인 우리의 책임이요 영적인 부모인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서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개인이 살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살아 정말 영적인 육신의 어머니를 뛰어넘은 영적인 부모의 자리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뛰어넘어 영적인 부모의 자리까지 설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자녀들로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기도로서 씨름을 하나님과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 충만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